손과 발이 보이는 믿음, 손과 발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동기생 중에 대학생 때 결혼을 한 친구가 있어요. 여자 동기인데, 근데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어서 이제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이 이 친구가 아들만 다섯이에요. 아들만 다섯. 예. 봐봐요. 벌써 놀라시잖아요. 아들만 다섯. 예. 근데 이렇게 카톡 사진 보니까 가족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어요. 예, 다섯. 아들만 다섯. 그런데 저는 야 멋지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멋지다. 그죠? 예, 얼마나 멋집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예. 사람들마다 저도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야 요거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보이는 관점이 다르겠다. 그죠? 뭐 어떤 분은 야 애국자네 그쵸?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사진에서도 나와요. 여성은 그 동기 한 명이에요. 이제 다 남자. 뭐 다양하죠. 벌써 군대 제대한 형, 뭐 이제 막 크는 아이 다섯. 그래서 총 7명이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또 목회자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생명의 주관자심에 이렇게 이 가정에 생명을 주셨구나. 그죠?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대학생 때 결혼했으니까 또 마침 결혼을 학교에서 했어요. 소 예배실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 학생들이 와서 같이 축하해 주겠습니까? 저도 봤죠. 그때 둘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7이 되죠. 7. 둘로 시작했지만 7이 되는,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진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 주심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참 잘 나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생명을 잃었던 소녀 12살이에요. 소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가족을 불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 소녀를 살리실 때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이게 아람어인데요. 탈리타 쿰입니다. 탈리타 쿰. 탈리타는 어린이를 말해요. 그리고 쿰은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붙여서 얘기하면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어린이야 일어나라, 자녀 일어나라, 탈리타 쿰. 어떤 학자들은 당시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깨울 때 사용했던, 가정에서 사용했던 말이다라고 합니다. 그 가정이 맞다면, 그 말이 맞다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소녀를 깨우신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헌화하는 자들, 떠드는 사람들, 야단 법석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잔다.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잔다 하시니. 이게 참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은 죽음과는 상관없으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는 거 깨우는 거예요. 주님에겐 죽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바른 관점, 잔다, 잔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자는 아이 깨워요. 야, 일어나야지. 학교 갈 시간 됐다. 예배 드릴 시간 됐다.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라. 자는 아이를 깨우시는 거죠.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인간만의 용어일 뿐이에요.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 죽음조차도 주님께는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잠든 아이를 깨우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믿음에 대해서 마가가 강조합니다. 믿음을 부각해서 말씀해요.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열쇠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오시는 예수님 이 일 앞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고 믿는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주님을 믿으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그 믿음이 쪼그라들지 않고 쪼개지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잖아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입술의 고백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12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저 옷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마음에 가졌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믿는 그대로 어떻게 해서든 뚫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치료받는 거죠. 믿음은 마음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내 입술의 고백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손과 발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는 그대로 움직여가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로만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니에요. 한참 더 나아가야 할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말로는요, 못하는 게 없어요. 말로는 다 하죠. 말로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문득 예전에 친했던 친구가 생각나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전화번호를 저장을 안 했나 봐. 아주 오랜만에 했는데 모르더라고요. 목사님 친구인데 반말로 이름 부르니까 막 깜짝 놀라면서 누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막 발동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너는 어떻게 번호도 저장 안 해놨냐? 그러니까 막 이름 얘기하니까 막 그때서 막 찾더라고. 찾는데 번호가 019로 전화장돼 있대. 019. 우리 어린 친구들은 019 모를 거야, 그렇죠? 목사님 019가 뭐예요? 019라고 있어요. 뭐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친구가 부산 근처에 있는 아페도에서 1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 섬에서 10년 넘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친구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아페도에만 있지 말고 섬에만 있지 말고 서울 한번 올라와라. 같이 밥 먹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그래, 알았어. 내가 한번 갈게. 같이 만나서 밥 먹자. 말로는 쉬워요. 벌써 우리 만나서 밥 먹었다니까요. 목포 사는 친구랑 앞에서도 사는 친구랑. 아니 말로는 뭘 못합니까?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래, 그러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죠.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재밌는 예화 있잖아요. 어떤 외주를 잘 타는 고개사가 이 낭떠러지 끝에서 이 끝으로 이 장대 하나 균형 잡는 거 의지하고 건너갔을 때 막 사람들이 공연 중에 환호를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다시 저쪽으로 건너갈 텐데 제가 안 떨어지고 건너갈 줄로 믿습니까? 네, 믿어요. 믿으면 소리 질러. 막 그죠? 다 호응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하고. 그때 고기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등에 업혀 가실 분 손 들어 주세요. 아무도 안 들죠. 지금처럼 쏴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열매로 한다. 열매로 한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것이 내 삶에 맺혀가도록 우리는 손과 발로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데 왜 못하나? 이게 참 도전을 주는 말이에요, 저한테. 믿는데 왜 못하나? 진짜 믿는 거 맞나? 믿는데 왜 못하나?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입술이 아니라 손과 발에 있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나오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통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확 바뀌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예수 믿으면 확 바뀐다.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확 바뀌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고, 손과 발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어려움을 뚫고 나오는 그 믿음을 통해서, 마가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 치료받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장애물을 뚫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졌을 때 몸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받고 구원을 입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마가가 부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따라줄 때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인생이 확 바뀌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까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세주로 믿어야 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믿음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도 내 삶을 꼭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믿음이 내 삶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고요.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따라서 내 삶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간증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까지 나오기를 원하세요. 믿고 순종하며 주님의 도움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간증으로 쌓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세겹줄 기도회 이제 내일부터 합니다. 네. 세겹줄 기도회 우리 힘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믿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순종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확 바뀌었다. 간증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유익하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돼요.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합니다. 손과 발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 그리고 또 힘써야 할 것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조심해야 할 것인데, 뭘 조심해야 하는가? 들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들리는 말을 조심하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억지로 탈취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마귀가 싫어해요. 항상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믿음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은, 시골에서 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뭐 어떤 친구가 뭔가 잘못했어. 뭐 장독대를 깨거나, 뭐 이렇게 놀다가 뭔가를 잘못했어. 유리창을 깨거나, 뭐 막대를 부수거나, 그죠? 빨랫줄을 끊거나 사고를 쳤어. 그럼 주변에서 위로해주는 친구들도 있는데, 또 이제 골탕 먹이는 친구들은 막 노래 불러요. 남몰라송이라고 아주 두려운 노래 있어요. 남몰라, 남몰라, 넌 이제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막 두려움을 조장해. 그거 얼마나 두려워요. 정말 큰일 났나 보다, 막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군 생활할 때 군번줄을 줘요. 군번이 적혀 있는 군번 2개를 주는데, 훈련소에서 그 하나 잊어버렸어. 그 이제 막 훈련소 갔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보급품이잖아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위로해주는 동기도 있는데, 또 어떤 동기는
야, 너 군번줄이 생명줄인데 그 생명줄을 너가 지금 잊어버린 거라고. 넌 지금 생명을 잊어버린 거라고 하면서 얼마나 겁을 주던지. 예, 그거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결국에 찾았는데 찾기까지 잠이 안 와. 예, 생명을 잃어버린 군인이에요. 예. 세상을 항상 이렇게 불안을 조장해. 악한 마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들리는 말을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신문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항상 불안을 조장하는 말들이잖아요. 내용만 보면 우리나라 금방 망할 것 같아. 믿음의 영역에서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쪼그라들게 하는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들이 난무합니다. 내 안에서도 나오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면 믿음의 필터가 귀에 있어야 돼요.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쳐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제 아내가 냄새를 되게 잘 맡거든요. 거의 뭐 개코예요. 되게 잘 맡아요. 어디 가면 여기는 공기 냄새가 좋대. 공기의 질을 막 알 정도로. 근데 진짜 좋아요. 저는 음식이 셨는지 모르는데 약간 쉴까 말까 하는 그 경계상에 있는 것도 다 알아요. 안 먹게 되죠. 걸러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귀에도 이게 믿음의 말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우리의 불안을 조장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인지 믿음대로 못 살게 하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말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도요. 믿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회당장이면 유지예요.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런 체면 다 내려놓고 청년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고쳐달라고. 12살 딸이면 12살 6개월부터 유대인들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살이면 정말 꽃다운 나이예요. 막 그 아름다움이 꽃피는 나이입니다. 무엇인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 하나 붙들고 예수님께까지 나간 거예요. 근데 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든지 아이가 죽었어요. 그것도 힘든데 옆에서 계속 믿음 없는 믿음을 깎아내는 그런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35절 보면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의 능력을 제안하는 말이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데 죽은 자를 잠자서는 것에서 깨우는 것처럼 깨우실 수 있는 분인데 죽었으니 안 된다. 더 이상 예수님 당신이 괴롭게 하지 마라. 얼마나 믿음을 쪼그라뜨리는 말입니까? 믿음을 쪼그라뜨리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도 걸러내고요. 또 들을 때도 그것을 걸러내야 합니다. 믿음은 굳건해야 하는데 말이 조각칼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을 막 깎아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래서 항상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러는 것들을 조심하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삼공부가 22명이 신청하셨거든요. 22분. 그래서 5개 반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좋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교회 전체를 꽉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지만 뭐 제 안에서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번 4기에 22분이 신청하셨다. 그럼 5기에는 몇 분 없겠네. 5기에는 신청하시는 분들 별로 없겠네.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저조차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주님이 개입되지 않은 생각이잖아요. 물리치고 또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생명의 주관 되신 주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고, 가데스 바네아는요 이 이스라엘 땅의 남단이에요.
조금만 가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못 들어가고 다시 백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결정적인 이유가 정탐꾼 10명의 말이에요. 말. 10명의 말. 안 된다. 정탐해보니 거인들 있다. 우리는 한 주먹감도 안 된다. 메뚜기다, 메뚜기. 이런 말을 쏟아내니까 10명이 쏟아냈는데요. 인구조사할 때 나오죠. 전체 인원이 60만 3,550명입니다. 뭐 다 합치면 훨씬 많았겠죠. 그런데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믿음을 갉아먹는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 10가지 재앙, 광야에서 먹이신, 만나로 먹이신, 다 없어집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부정적인 말이 다 깎아먹죠. 그리고 남은 건 모세이 죽일 놈 하나요. 모세이 죽일 놈.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다니. 이 부정적인 말을 그래서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멀리한다는 게 뭘까? 부정적인 말을 멀리한다라는 것, 말의 부정적인 영향을 멀리한다. 굉장히 구체적인데, 좀 추상적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향력을 크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향력을 크게 한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붙잡고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36절이에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부정적으로 하는 그 말을 들으셨어요. 더 이상 예수님,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라. 당신 딸이 죽었다. 그때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격려해 주세요. 용기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크게 듣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음성을 볼륨업 하는 거죠. 그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세상의 소리는 걸러내고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성경은 NIV 성경 번역이에요. 이 귀에 아주 그냥 착착 감깁니다. Don't be afraid, just believe.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믿기만 하라. 여러분, just believe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겹줄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더러운 걸 묻혀요. 불신앙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고 쪼그라들면 내 구원까지도 의심하게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커짐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너무 좋은 게 이미 예수님께서 내 삶을 살아내고 계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나의 삶은 내가 살아내는 나의 삶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내시도록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험한 세상, 눈만 감으면 근심과 염려가 몰아치는 세상,
되겠나? 되겠나? 안 된다. 들리는 그 인간적인 소리들 걸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이 간증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믿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조심해야 할 건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부정적인 말들을 조심하라, 걸러내라, 필터링하라.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데, 주도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도록 내 삶을 세팅하는 거예요. 내 삶을 세팅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삶을 세팅하라. 세팅이란 말 아시죠? 어렵지 않죠? 세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팅합니까? 쫓아내야 돼요.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유형, 무형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말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재물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끊지 못하는 악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내고 쫓아내라. 내보내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제자들 3명을 동행하시죠. 증인이에요. 또 최소 인원으로 동행하신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 이렇게 최소 인원만 하고, 그런데 그 중심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애곡하는 사람들을 돈으로 샀어요. 피리 부는 사람 1명, 또 우는 사람 2명. 계속 우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웁니다. 그게 다 믿음 없는 소리죠. 그게 다 시끄러운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주도적으로 정리하세요. 우리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내보내신 후에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내보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같이 못 갈 것들이 있습니다.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공간, 방해되는 것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내보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어서 그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제 삶에 적용할 때 내가 내보내야 될 것, 주님께서 놀랍게 내 삶에 자는 아이 깨우듯이 죽은 자를 살리듯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 내보내야 될 게 뭘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의지에 대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것, 저는 또 목회자니까 항상 영적인 전쟁에 선봉에 서야 하고 앞에 나가야 하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는 공동체를 꾸려 나가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도록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막 교회를 시작하려는 그런 분들 보면은 의외로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러 많이 다녀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놓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먼저 기대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때도 먼저 사람에게 전화해서 막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모교회 정윤교회에서 받는
그 임대료 지원으로 충분하다. 그 지원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후에도 뭐 어떤 단체나 노회나 누가 이렇게 도와준다. 신청서 쓰세요 해도 신청서를 써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를 통해서 받고 체험하는 게 그것보다 먼저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간증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죠.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철저히 목회자로서 싸워야 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 그래서 저는 본문이 얘기하지 않는 한 헌금이라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것이 풍성히 흘러가고 간증으로 많이 남는 공동체, 그것이 훨씬 중요하고 또 우리가 애써야 할 신앙의 목표입니다. 사람이 아니요 보이는 현상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들라. 그래서 우리 세겹줄 기도에도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가 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승부를 보자.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자.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자. 물질이나 사람이나 그 누가복음 비유에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소출이 많았습니다. 풍년도 그런 풍년이 없어.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옳거니? 해답책이라고 낸 것이 창고를 크게 짓는 거예요. 진짜 창고 크게 짓고 거기다 다 넣었습니다. 때려 넣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평안하라. 여러 해 쓸 물건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것을 취하면 네가 가진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지하던 것 다 내몰아내고 나의 믿음을 쪼그라뜨리게 하는 것 다 쫓아내고 온전히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 다 내쫓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공동체에 나타날 영적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새벽 예배 본문에 여로보암 왕이 떠올랐습니다. 여로보암. 여러분 아시죠? 여로보암. 큐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했던 큰 잘못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끌어온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왕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때부터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휩싸입니다. 나라는 나눴는데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자꾸 우리 백성이 가다 보면 계속 드나들다 보면 그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내 백성이 떠날 것 같아. 두려워. 그게 고민이에요.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고민 속에.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그 지긋지긋한 송아지를 또 꺼내와요.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세우죠. 그리고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거 섬기라. 인간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잘못된 방법이에요. 두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잘못이 됩니다. 잘못이 돼요. 다 비슷하게 해요. 절기도 비슷하게 하고 레위 사람 아닌 사람 막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 마음대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생각해낸 인간적인 방법을 어떻게든 그럴듯하게 해야 되니까 다 자기 방법.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그런 여로보암 같은 상황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우리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시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열심히 예배하시라.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선택이에요. 선택이라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는, 내 삶을 예수님이 살아내시도록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